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라 했어요. 약한 질그릇. 그로 인하여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지만 나 나름의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필요 없겠지. 내가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도 쓸모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평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또한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역동성을 발견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다. 죽음을 짊어졌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고 내 몸에 말이죠. 그래서 그 또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는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콩고공화국에 선교사로 갔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의 딸, 레이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콩고공화국의 선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때의 자녀로서 이미 이제 선교사들은 다 돌아가셨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한 노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선교사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길래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해 보기로 했죠. 저 선교사들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을 타서 계속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그냥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이 약하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하던 그런 것들 다 이제 집어치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독을 탄 음식들을 계속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아이들이 죽어서, 자녀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붙잡고도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만 하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교사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면서 기꺼이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가는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양화진 묘역 가보셨어요? 양화진? 안 가보셨으면 꼭 한 번씩 가보세요. 내가 더 데려갈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 가면 어린 자녀들의 묘역이 있어요. 1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장티푸스나 이질이나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게 됐죠.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묻으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던,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의 빚을 지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런 우리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묘역에 있어요. 이 여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있죠.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여인은 불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국으로, 이 조선으로 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편지를 쓴 거죠. 부모님들한테. 자, 이 편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살 된 여자 청년이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명이 있다면 얼마나 사명이 있을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그 사명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 곁에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이기에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 여인에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의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멈출 수 없이 이것을 간다. 이런 마음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기초했다. 믿음에 기초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시편 116편에 어떤 말을 하던 시편의 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졌던 그때 말하던 그 믿음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116편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바울은 왜 이 말씀에 끌렸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낮아졌지만 쇠약해졌지만 그리고 또한 가련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나도 그렇더라는 거야. 그가 가졌던 믿음,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했던 믿음, 나도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끌린 포인트는 전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저자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도 경험처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낮아지고 힘겨운데 그렇지만 나는 도무지 모르는 가운데 했던 이런 표현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거죠. 바울은요 죄인의 괴수였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박해했어요. 그리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런 자신도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던 모든 말들을 모처럼 여겼어요. 거짓말.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된 사명을 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진정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바는 시편 116편의 저자가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 은혜가 내게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나 역시도 믿음으로 말한다. 이런 말이죠. 나 역시도 믿음으로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축되지 않도록 내가 계속 쌓이고 압력받고 이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 돼도 나가 낙심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없이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잖아요. 답답한 일 안 만나는 게
최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슬슬 따라가면 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야. 시편의 저자와 바울 자신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은 서로 시대와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죠? 시편 160편의 저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듯이, 지금 바울에게도 오늘 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한 성령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같은 믿음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 마음을 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목사님, 이 일은 절대 안 돼요. 이미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끝난 거야. 이미, 목사님 안 돼요. 내가 할 만큼 해봤어요. 안 돼요. 거기서 느껴지는 건 1차는 뭐냐면, 힘들고 긴 세월 동안 힘들었겠다. 긴 세월 동안 힘들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주신 것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결정 지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우리는 그 묵묵한 긴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맛을 본 성도는 세상이 힘들어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확신에 기초하여.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힘겨운 삶을 끌어가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부활 신앙 때문이다. 종말론적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리즈 시절에는, 한때는, 왕년에는 이거죠. 왕년에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신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 배운, 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에요 라는 것으로 뻐기는 삶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출신 배경,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 나 이걸로 구원받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 내가 이 정도 공부했다면 내가 구원받는 거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런 생각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쓰레기통에다 팍 집어쳐넣었어.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죽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받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바뀌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유 쓸모없는 것 이렇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가 우리의 종말을 결정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이 문제가 내 종말의 문제를 좌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참된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다른 문제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의 능력이 뭐냐, 출세하는 게 뭐냐, 학위가 있냐 없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쟤 봐라, 적골인 거 봐라, 병들어서 저렇게 절절매고 살아간다, 저 못난 것 좀 봐라, 말 어눌한 것 좀 봐라, 어떻게 사도라면 저럴 수 있느냐, 저 돈 없는 것 좀 봐라, 사도라면 적어도 당당하게 뭔가 있어서 뭔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에 대한 권위를 다 뭘로 다 깎아내렸어요. 지금 보는 가치죠.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으로 다 깎아내려 버렸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권위로 여깁니다.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 그리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목사. 여러분, 그런 유명세는, 그런 유명세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그 이단들이 열심을 내는 것 좀 보래. 그 열심 좀 보래. 아니, 그 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러분, 저는요, 그 열심은요, 한편의 신기루와 같아요. 그 열심 내던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방식은요,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부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보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됨을 입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운명의 공동체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예수와 함께 서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이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등장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있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시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은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된 것과 현실의 요구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현실 세계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을 지금 미리 좀 땡겨서 받을 수는 없나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하늘나라는 황금길이라면서요. 황금길 좀 띄워줘서 우리 금값 지금 비싼데 한 돈에 80만 원이라며 지금. 예? 또 올랐어? 일부 예배 때는 80만, 내가 60만 원 얘기했더니 80만 원이라 했더니 또 2부 예배는 또 80만 원인데 9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네. 야, 금값이 하루게 다르게.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 우리 한국 돈으로는 불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금값이 이렇게 가격 좋은데, 이 시세가 이렇게 좋은데 황금길 좀 띄워주세요. 그럼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좀 빚도 갚고, 아파트도 사고, 우리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자녀들 공부시킬 거 마음껏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확신은 지금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끼어있는, 세상의 것들이 끼어있는 불순물들을 사실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정금과 같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련하신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힘겨운 일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해나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유토피아고 이 세상이 충분히 천국처럼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뭘 기대하지 않겠어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죠.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천성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 지금이 다가 아니야. 지금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나는 괜찮아. 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을 저는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살아온 인생 끝에 이 시편 23편을 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겠죠가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견인해서 끌고 오시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주셔서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올 수가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에 가서 얻게 될 영광스러움의 은혜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나중에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것 없이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확신은 정금과 같이 내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영광 돌릴 것을 기초하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모든 것의 이익은요, 누구를 위함일까요? 너희를 위함이. 너희. 지금 내가 이렇게 모든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익이 있는 거야. 자, 이익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를 위함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것의 목적은 은혜가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는요, 이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으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표현은 뭐냐면 감사가 성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진하게 주시는지 내 삶에 감사가 막 성장해. 감사가 성장을 하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높여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의 이익은 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익을 얻죠. 그러면서 그 이익을 얻으면서 그 은혜가 많아지니까 감사가 성장을 해서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벅찬 어려움을 직면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쏟아부어야지. 내가 더 성도들한테 더 말씀으로 더 성도들에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럴 때 뭐가 더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 은혜가 나타나면 감사가 더 풍성해지죠. 그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자리에서 내가 충실하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것까지 간 거야? 하나님의 영광까지 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꾸 이걸 목격을 해야 돼. 그래야 나도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굉장히 쫄아들게 돼 있어요. 뭐가 쫄아들까요? 감사가 쫄아드는 거야. 냉랭하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러고는 이제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의 사역의 이유, 방향,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 한국도요. 처음에는 신앙이 분명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아까도 우리 루비 캔드릭이 얘기한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야.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앙이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은혜가 점점 사람들에게 확장되니까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를 마주대하면서 우리 한국이 예전에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침에 이런 음악이 틀어져 나왔어요. 잘 살아보세. 네. 그러면 우리가 역군이 되어서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동네를 쓸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 이거에 그냥 사람들이 다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냥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그것이 막 이제 잘 살게 되는 은혜가 막 쏟아졌죠. 그런데 그게 목표일 수 없고 그게 기도의 제목일 수만은 없었던 것은, 그게 되고 나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뭘 위해 달려가야 될지, 한국 기독교가 뭘 위해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 방향을. 여러분,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많아지고 감사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영원한 목표여야 돼. 우리가 기도가 영원히 응답받을 수 없을 만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목표가 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냥개들이 수십 마리가 달려가도요, 어떤 개들은 중단에 다 포기해. 어떤 개들이 포기할까요? 목표물을 못 본 개들은 중간에 가다가 헐레벌떡 혀가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침 질질 흘리다가 결국은 포기해. 왜? 본 게 없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개는, 목표물을 목격한 개들은 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끝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라오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야.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면 너 힘드니까 그만해라, 이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제 질문의 답이 이거죠. 어떻게 고통스러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드린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기초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 우리도 성경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종말론적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지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의 가치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더 큰 영광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목표일 때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함께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너희 틀렸다 맞았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 이 길 가는 게 맞아, 너네들은 지금 틀렸어,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번 편지를 보냈어요? 4번 보냈죠.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은 너희들이 틀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게 하신 겁니다. 같이 가자. 뭐라고요? 같이 가자. 너 틀렸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같이 가자.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가자. 바로 그럴 때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든든한 성도의 역할들이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있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라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덕스럽게, 맞고 틀렸다, 이걸 강조하지 말고 덕스럽게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재빠른 분석으로 맞고 틀린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은 것들을 소모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어떤 이는 삶 속에서 너무도 힘겨운 삶을 겪어내는데 그때에 그 일에 함께 손을 맞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먼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함께 모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